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다 하시죠. 신앙 고백은 예수를 믿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고백이 깊이도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도 고백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서 그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기쁘죠.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겼다는 걸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모든 영광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죠?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정도였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니 영광 받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좀 가르쳐야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0의 1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10의 1조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11조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신앙 고백하고 신앙 고백이 점점 깊어져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신앙 고백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체험적으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냥 또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애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죠. 믿음이 있죠. 근데 밭쪽 사건으로 인해서 쫓겨가잖아. 홀로.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고백을 하죠.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앙 고백의 뿌리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고백. 세 번째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야곱이 드린 11조. 이 11조는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되죠.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예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고생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신하거나 믿음이 약해진 적이 없어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욥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죠. 이전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모든 걸 잃고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부인까지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욥은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직접 주님과 만나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욥을 축복하신데 7 아들과 3 딸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신앙 고백이 높아져야 돼요. 신앙 고백이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신앙이 여기 머물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처음 만날 때부터 신앙 고백하잖아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섰고,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볼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계속 고백을 하죠. 고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백을 해요. 3년 지난 후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까지 되어 왔지만 이 고백이 진실한 자기의 신앙 경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바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시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신앙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거기다 성령 받으니까 그 신앙이 완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신앙 고백이 깊어져야 돼. 신앙 날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 있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 고백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안수하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이 간증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해요. 내가 이런 사람, 이방의 사도다. 이방을 사도로 내가 부름받았으니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요. 나중에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절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먹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이방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고 큰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매일같이 고백해야 되고 이 고백이 점점 깊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리하면 이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